영원한 생명을 주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져 성령의 열매,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부활의 열매로 그를 마침내 부활의 열매를 맺고야 맙니다. 자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나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의 씨를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온갖 말들입니다. 결국은 거짓말의 씨를 마음밭에 심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사망의 열매,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가라지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원한 생명 주시는 말씀의 씨 뿌리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지식 문명이 고도화되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사는 나라나 도시가 반천국 같기 때문에 미혹을 많이 당해요. 전체적으로 아주 미지근해집니다. 특징이 기도하지 않고, 특징이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것의 육적, 물질적, 세상적 반응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아기를 안 낳아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아기 키우는 게. 또 부부나 가족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쁨도 주지요.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편하게 엔조이만 하고 싶은 본질이 영과 육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이 세상의 밭에서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빛과 어둠, 공의와 정의, 알곡과 가라지, 선과 악 다 뽑아낼 수 없어요. 악을, 부정을, 어둠을 하루 속에 뒀잖아요. 빛과 어둠이 교차하듯이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아요. 이 세상 뭘 바꾸고 하면 대단할 것 같지만 소망하지 마세요. 그 심판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세상 끝날까지 가만히 둡니다. 뽑아도 또 잡초가 돋아나듯이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농사를 마무리할 세상 끝에는 피질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가려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때를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개개인들이 세대를 거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종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 세상 잘 돌아가잖아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 그걸 깨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잠들어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고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적 신앙을 균형 있게 일상 속에 적용하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 있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내 의식이 늘 깨어 있는 거예요. 한 젊은 부부가 농부가 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상담도 기도를 받겠다고. 그런데 공부도 많이 했어요. 신랑은 박사입니다. 엘리트 부부가 농사를 짓겠다고? 좀 뜻밖이잖아요. 저는 이 부부가 능력도 있으니까 저 서울이나 대기업이나 연구소나 미국에 유학 가거나 어디 더 좋은 직장으로 다 이 중소도시는
좀 그렇잖아 지금 분위기가. 농사 짓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 보라고. 농사 지어본 적 없지 않느냐. 우선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그게 힘들다. 고생도 나기도 하고, 당연히 고생도 나기도 하고 할 각오가 있고 체질에 맞으면 하지만 안 그러면은 깊이 생각해라. 맞다 그러잖아요. 물론 요즘 지방 소멸이다, 시골 소멸이다 해서 농업 분야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의 혜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도 걱정되잖아요.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이런 친구들이 그 분야에 잘 도전해서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럼 또 예수도 잘 믿고 하니까 좋은 모델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하다가 마침 이웃교회, 흥해중앙교회에 최 장로님이 농업 분야를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한 40만 평 정도 하고 계세요. 거기에 저기 양변리 쪽에 저분 저 앞에 딸이 3인가 4인데 다 농업 아버지 하시는 거 도와요. 딸기도 하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관심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꼭 찾아가셔서 너무 착해요. 신앙도 좋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친구 겁도 없이 지금 농업 분야에 달라들었는데 좀 멘토가 되어주시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한번 만나주시라고.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오랜 세월 농사를 지어오신 집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아름아름 도움을 주셨어요. 저 가운데 있는 저 친구입니다. 농부 다 됐어요. 덕분에 10년치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영적인 신앙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혜도 중요하지만 삶의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보면서 믿음은 좋은데 삶에 있어 무능력하고 경제생활이나 먹고 사는 문제나 가정을 꾸리는데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도 안 가르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만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만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된다. 직장 나가보세요. 살벌한 전쟁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의 자원인데 취해야 되는데 이거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목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최 장로님이라고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장사는 이렇게 하고 애기는 이렇게 키우고 결혼이나 데이트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쪽을 많이 개발할 겁니다. 여러분이 품앗이로 재능 기부하셔야 돼요. 드디어 만평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글을 보내왔어요. 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제가 오니까 비가 탁 맞히잖아요. 그 전에 이 추수가 끝났어요. 기가 막히죠, 타이밍. 감사글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지막 때 요셉의 고센 땅 같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터전을 준비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멘토를 소개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많은 열매를 추수한 초보 농부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저기다 이렇게 주님은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를 추수하는 농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 천국의 신비를 알려주시는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구약에 여러 농사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씨 뿌리고 이런 거. 신약에서 그걸 가지고 구약에서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절기를 따라 보리와 밀, 추수, 또 포도와 올리브 이거 그냥 뭔 모르고 저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교수님들 훌륭하시지만 근데 성경을 연구해보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고 하면서 이게 신약에 또 예수님 말씀을 깊이 보니까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속의 씨예요. 이분이 말씀이 육체가 돼서 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 이 농사 비유의 씨는 부활 생명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포도 씨앗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포도가 되라고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말해놓은 말씀의 씨앗,
그걸 우리는 과학자 DNA 그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씨앗이 들어가 사람이 되고, 그래서 강아지는 강아지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고기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해놓은 게 씨로 전부 다 씨예요, 씨. 우리가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마음밭에 심었다는 것, 영접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걸 끝까지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열매 맺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주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점점 가다 가르침이 철저하고 골수에 박히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 육체적으로 편안한 길을 가고 쉬운 길을 가도록 이렇게 자꾸 돼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 믿는 게 이거구나. 주여, 주여. 이렇게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같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삼국교회예요. 지금은 이 시대의 뜻을 교회와 성도들 행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함부로 응답하는, 연단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번 하영인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아니라 속에서 꺼지지 않는 영광의 불, 타오르는 불이 다시금 충전, 핸드폰 충전되듯이 충전돼야 돼요. 성령의 와이파이가 영광의 불로 계속 있어서 이게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학교나 모든 분야에 이게 계속 가야 돼요. 영안으로 보면 그게 불이 왔다 갔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게 와이파이예요. 성령의 와이파이. 다 꺼졌잖아요. 꺼진 분들이 많아요. 왕년에는 그 추억이에요, 추억. 회복할지어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답니다. 그럼 세상에 그러면 농사 편하게 씨만 뿌리고, 그죠? 자빠져 자면 돼.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박상희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한평생 강일백 원사님하고 몸이 여기저기 망가질 정도로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씨를 뿌려놓고 잘 익은 열매로 자랄 때까지 자식처럼 안전하서나 농부에게는 열매가 보물이고 자식 아닙니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잘 자라나, 잘 자라나. 블루베리가 잘 자라나. 블루베리 농사하시거든요. 사랑과 수고를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 힘든 농사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농사보다 더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 농사예요. 우리만 자식 농사가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요. 하나님 말 잘 듣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그럼 누구를 닮아가지고 우리가 거짓의 아비에게 이 세상이 전부 다, 육체가 전부 다 있냐? 우리가 육체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체였어요. 이렇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 이걸 믿고 이걸 믿어내는 것, 이것을 진리의 집으로, 요새로 구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심지어는 목회자도 어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말들이 얼마나 씨가 많이 뿌려집니까? 그게 돋아서 이걸 자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방패고 기도가 성벽인 거예요. 부모가 기도를 중단한다? 아예 그냥 팽개치는 거예요.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친다? 아무리 직분이고 목사 자녀를 한 방에 훅 가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삶의 기술을 가르치고 신앙의 지혜를 잘 가르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세대가. 어른들은 또 온갖 고난과 환난 풍파 다 겪었잖아요. 그걸 또 나누어주고, 또 AI 시대 지식 있는 분 그런 걸 나누어주고, 교회가 하늘과 땅을 다 경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손잡이를 길러내야 돼요. 힘듭니다, 농사. 이전에는 낫으로 추수하고 도리깨로 타작한 후에 키즈를 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냈죠. 요즘은 그래 안 합니다. 이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잖아요. 콤바인 같은 거로 전기 바리깡 깎듯이 쫙 1시간 만에 그냥 구경했는데, 이게 쫙 해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그 즉석에서 또 탁 담아가지고요,
도정하는 데라 그러잖아요. 그거 탁 가가지고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줘서 밀가루 그러잖아요. 그 껍질을 깎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알곡이 되면 그걸 또 탁 기계로 탁 담아가지고 탁 묶어가지고 딱 보관하더라고요. 야, 한순간에 해치우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이 씨가 자라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의 비밀은 농부의 힘들게 오래 수고하는 이 수고가 아닙니다.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자라게 하는, 열매가 맺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 교회를 또는 선교를, 목회를 한평생 했는데 왜 이런 답답하노? 내 소원대로 안 되노? 답답하고 원통하고 비참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죽을 날은 가까우고 이러면 어때요? 막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까요? 저도 그런 이제 육자 달아놓은 그런 것들이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 이런 게 얼핏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상급과 보상이 뭐냐? 많은 것들을 맡아서 내 이렇게 잘했다가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마지막 주는 가장 큰 영원한 상은 Come, 나에게 오라. Your masters, 네 주인의 즐거움에, 그 행복에, Your master's happiness, Your master's joy, 그거를 같이 쉐어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 삽니다. 젊었을 때는 육체의 쾌락을 따라 방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육체의 소망 계속하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뭐를 추구해야 될까요? 영원한 말씀, 예수님 안 보이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인생의 상처 중에, 인생의 트라우마 중에, 이 외로움 중에, 이 답답한 원통함 중에 내가 멸망하였으리이다.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낙이요 즐거움이 되면 노년이 풍성해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이 들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정하고 진액이 풍성한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수많은 존경할 만한 어른들 많지만 모든 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시고 자녀들 데리고 인자하게 나누고 돈 쓸 것도 별거 없어요. 밥도 많이 안 먹잖아요. 저는 한 끼 먹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끼 반은 먹어야 되겠어. 그래도 여러분, 재벌 된다고 재벌이 어마어마하게 먹습니까? 다 보람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사는데 우리는 여러분 재벌이나 세상의 정치가들, 예술가들, 화려한 아이돌도 부럽지 않은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 절대로 뺏기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즐거움.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가장 큰 알곡 성도들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교회 지키고 이러면 어때요? 알콩달콩 찢어고 뽑고 잘났다 못났다, 목사는 목사대로 이거 다 들여다봐야 되고, 또 우리 사모를 가르쳐서 왕사모라 그럽니다. 온갖 말들 다 듣잖아요. 저 표정 유지되는 게 참 고마운 거예요. 저는 어때요? 그러면서 뭐가 나의 보상이고 상급일까?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되면 지혜가 솟구치기 때문에 후배들이, 자손들이 존경합니다. 복덩어리기 때문에 서로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분 중에 한 분 또 자랑해서 미안합니다. 또 다음에 살게요. 우리 장모님입니다. 97세. 전 참 존경해요, 진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나한테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눈물 날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로 자라는 거예요. 씨를 아무리 뿌리고 아무리 가지치기 하고 밭을 갈아 엎어도 씨 자체에 있는 생명의 능력, 예수님이 이 씨를 우리에게 심고자 십자가에다 물과 피와,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영으로 물과 피와 영으로 영생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이걸 고맙게 생각해요. 이걸 잘 갖고 와야 돼요. 거짓의 말씨, 미혹의 말씨에 너무 한 방 훅 가는 거예요. 저는 참 존경했던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방에 훅 가는 분들 많이 봤어요. 선교사들도, 사모님들도, 하물며 장로님,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많은 책임 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즐거움, 여러분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영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분량이 다 있는 거예요. 항상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그런 만복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씨가 열매 맺게 하는 신앙 농사의 비법입니다. 자식도 그렇게 키워보세요.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14장은 말씀의 씨가 뿌려진 알곡 성도들을 추수할 때 일어날 일을 가을절기, 따라합시다.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때 농부가 일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농부가 일하는 모습으로 알려줘요. 요한계시록 14장이 꼭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농사를 마무리하는, 이 세상 농사를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을 추수 때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하면 7월 달입니다. 우리로 하면 9월 추석입니다. 한 2달 정도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다 익은 보리와 밀을 낫으로 추수합니다. 그래 놓고 타작마당에 자리를 깔고 도리깨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곡식이 떨어져 나오면 그거를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알곡만 가려내어 가지고 곳간에 하늘 천국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드립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그냥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치워놓든지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농사를 보면 타작마당 한쪽 곁에는 밀과 보리를 지금 이렇게 타작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을에,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가을에 추수하는 대표적인 수확물이 포도와 올리브, 감람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포도, 올리브. 그래서 이것을 한쪽 곁에서는 뭘 하느냐,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두어 가지고 농부들이 이 포도즙 틀이 있잖아요. 거기 딱 던집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이나 아낙네들이 이렇게 무좀된 사람 안 됩니다. 깨끗하게 발을 씻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제가 시범 보일게요. 하면서 뭐 히브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빠 나길라 하빠,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또는 그 뭐예요, 이제 올리브 열매는 어떻게 되겠어요? 절구에 넣고 찢든지, 아니면 소가 그 이렇게 끓여다는 맷돌 같은 데 계속 넣어 가지고 우리 왜 콩가루 만들듯이 그렇게 순전한 기름과 또 포도즙을 짜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등불 예비하라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그 성전에 7 등잔불을 밝히는 것은 올리브 열매 중에 제일 좋은 첫 열매 한 5%, 10% 처음 거둔 것들을 가지고 짜내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지혜와 계시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려면은 마음이, 자아가 우리 열매 아닙니까? 이게 으깨어지는 아픈 과정을 겪어요. 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도즙 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끝까지, 맹물인데 그죠?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육체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주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지식이 똑똑하고 막 박사도 많고 막 배운 게 많고 이러면요, 또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바보같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 안 해요. 또 바보같이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면은 마음에 고생이 많고 마음이 으깨어집니다. 왜? 나의 안에 나도 몰랐던 것들이 마음에 할래 생각에 스스로 일어나요. 아, 주의 뜻이 이거군요. 죄송합니다. 철드는 거예요. 주님과 내 마음이 좀 일치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의하지 않아도요, 그냥
딱 자동으로 내 마음과 주의 생각이 딱 링크돼요. 그때 부드럽게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는 겉불이 아니라 속불, 지성소에 영광의 불을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십자가 멍에를 달게 지고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장성해 가십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보리와 밀 타작 그리고 포도즙틀 바른 것이 이스라엘 가을 절기의 추수 농사의 이 밭의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주님은 근데 이게 유대인들 농사니까 이 농사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추수를, 모든 알곡이 오는 추수를 마무리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계셔요. 꼭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추수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극상품,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성도들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설명 안 해요. 5가지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왕이면 제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다 극상품,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면 좋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다스려야죠. 제사장 노릇해야 왕 노릇하거든요. 근데 드리지를 않아요. 인색해요. 성주떨만 밟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렸지요, 고맙습니다 하고는 가서 그냥 세상을 따라 사는, 그분들도 예수 피로 은혜는 받지만 육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깨뜨려지고 미리 까불려져 육체의 껍질의 생각과 정욕이 뭉개지면서 알곡으로 점점 처음 익은 열매로 들어지는 이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이 점점 깊이 순종하는 과정에서 열어놓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름길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 저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기쁨의 교회가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들 다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말씀을 깊이 알면 이걸요, 막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걸 가르침 받은 적에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는데, 깊이 깨닫고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길을 우리 함께 더듬어 찾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자녀들 혼사가 안 열립니까? 태중에 아기가 안 들었습니까? 비즈니스 형통하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공급이 안 됩니까? 내 비즈니스, 내 자녀의 결혼, 내 어떤 진로의 문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로 삼아주시고 기도해 보세요. 자꾸 내 일로, 내 거로 하니까 내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많이 묻다 이가. 그리고 어때요? 문 닫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다 문 닫고 무당들 부당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100만 명, 100 몇십만 명이 넘잖아요. 놋 하늘을 깨뜨릴지어다, 뚫을지어다. 이번 하영인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 15절, 16절 계시록 14장은 흰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서신 주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에 잘 익은 알곡들이죠, 성도들을 말합니다. 순종의 성도들을 샥 하고 추수해서 곡간에 드립니다. 최소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면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잘 익어야 돼요. 마지막 때까지라도 잘 익어야 돼요. 근데 17절에서 20절은 천사가 미워내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주님이 아닌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들을 포도송이에 비유해가지고 이스라엘 절기의 모습으로 촥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짓밟는다 그러잖아요. 자근자근 밟아요.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냐 여러분, 지금은 뭐 이래저래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집행과 구원의 완성을 미루어 놓았어요. 우리는 마냥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시다 그러지만, 주실 때는 심판주로 먼저 오셔서 심판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왕이라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자신의 왕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다 하고는 계속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특별히 이렇게 유혹이 많고 이런 시대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신앙의 지혜와 또 삶에서도 먹고 잘 살아야죠.
이런 기술들을 잘 익혀서 우리가 오히려 지금 많은 필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본들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17절 20절 그래서 그 모습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전체가 가을절기 이스라엘 농부들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오실 주님이 행하실 구원과 심판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막바지에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힘겹게 복음의 씨를 뿌려 성도들의 마음밭을 일구는 농사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이방인들에게 밭에 씨를 뿌려야 되니까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에베소에서 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고린도 텃밭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고린도 텃밭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직통파로 직통 계시파로 넷으로 나뉘어져 다툰다는 소식이었어요. 자신들이 더 잘 믿는다고 내가 제일 잘 믿어 이런 방식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은사도 나타나고 열심도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 아비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적과 같은 어린아이에게 주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될 육신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애굽의 바벨론에 속해서 거기서 비나이다 하고 있는 그런 영적 어린아이들이로구나.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책망조로 하듯이 책망인데 사랑의 편지를 쓴 거예요. 눈물로. 그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지상 교회들에서 파당을 지어 시기하며 분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한다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돼도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완벽한 이상 어떻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자빠지고 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꼭 있어요. 지상교회들에서 당을 짓고 시기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총회를 가봐도 선교사들의 대회를 가봐도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정치가들은 더하고 기업도 당연히 있죠. 이 말은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일에 좀 서투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들입니다 하고 스스로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가 얼마나 4세대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도 80년입니다. 이걸 어떻게 담임 손져서 이걸 아우릅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지탱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목제물처럼. 화목제물이 뭐냐고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팔아넘겼어요. 처음에는 형들 잘못한 거 고자질했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13년 동안 죽을 고생에 연단을 하고 나니까 그 원수가 원통하잖아요. 13년 뒤에는 어때? 화목제물이 되잖아요. 형들 욕하지 않아요. 품잖아요. 다윗 온 나라 12지파에 다 배신당했습니다. 가족들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때요? 한 20년 가까이 혹독한 연단하고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묶어내는 거예요. 통합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 이 세상 임금을 파쇄하시고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어 싸우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완전 십자가에 마음과 생각과 인생만 찢어진 게 아니라 몸이 찢어져 가지고 피 흘려서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집구석이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정치나 남과 북도 마찬가지고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테스트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도저히 저 인간 보고 싶지 않아. 저 가족이 보고 싶지 않아. 그 가족이 다 미치는 거죠. 이때 이 우울감이나 분노나 답답함을 이기고 우리는 못해요.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그 영의 능력을 덧입어서 의지를 들여 그때 나도 모르는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 구분능선에서 깔딱고개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다 그래요. 딱 돌파되면 그다음은 내 속사람이 달라져요. 미리 까불러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세요. 이 자기 스승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잖아요. 복음의 칼.
화목케 하는 말씀의 칼을 장착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영인이라면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는 성도 특징은 화목제물, 품을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지식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천지빛깔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적용합니다. 첫째, 말씀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그래도 요 정도 자랐어요. 요 정도 주님을 닮았어요.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시험과 고통과 상처와 실패도 다 주님 더 가까이 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쓰다듬으세요. 수고했다고. 더 성장하십시다.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은 다 한 가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안 띄워주면 제가 혼자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한 가지라는 것은 영어로 설명하면 더 좋아요. Have one purpose. 한 가지 목표를 가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가져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기쁨의 교회 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 한국교회 전부 다 같은 목표, 다 한 가지 목표가 뭐냐? 농사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분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첫 열매, 각자 차례대로 열매인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라지, 쭉정이가 뿌려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율법을 먹는 거예요. 선악지식 판단을 해서 자기가 자기 볼 때는 옳다, 그러다,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악지식 판단의 근거인데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그게 가족 안에 일어나면 미치는 거예요. 재산 싸움하고 갑자기 사람이 미치잖아요. 그죠? 자기 명예 싸움하고 권력 싸움하고. 우리 그런 뉴스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너무 많이 보지만 가끔 보세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다 나중에 타작하고 키질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네요.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네요. 기쁨의 교회가 대단히 성장, 그것도 좋은 거죠. 모든 게 빛도 같고 넉넉해지고. 근데 그거는요, 부차적인 목표고,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익어가느냐. 얼마나 닮았는지요. 우리 안 닮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지금 육체로 있는 동안 점점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새가족들 지지난주가 간증도 들어보면서 목사보다 나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오래됐다고 직분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서로가 협력하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다르잖아요. 다 열매 따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온갖 성도들 다 오는데 다 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 제일 문제예요. 저 포항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저 사람 교회 수준 떨어뜨린다. 그래, 니는 응가의 수준이 있었다. 교회는 그런 사람 와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 때문에. 안 그러면요, 완전히 율법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 공동체가 될지어다. 열매를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그러면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달란트와 은사대로, 형편대로 상을 주십니다. 세 번째, 교회는 말씀의 씨를 뿌려 농사 짓는 하나님의 텃밭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다 있어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 농사 짓는데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엎고 또 잘 자라도록 양육하고.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들만 동력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활 선교사잖아요.
에브리바디가 하나님 농사를 돕는 거예요. 추수 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일꾼이 될지어다. 이걸 일하지 않으면서 말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말꾼이 되면 안 돼. 일꾼이 될지어다. 교회 안에서 말꾼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몸으로 또 몸만 때우지 마세요. 그분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죠. 교회의 봉사를 오래 하면 이게 내게 돼요. 내 나와바리 오지 마. 니 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뭐 땡스 마켓을 한다 또는 전도대회를 한다 그러면요 그 나물에 그 밥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좀 서투른 새가족들이나 또 교회 안에 숨어있는 분들 있잖아요. 샤이하게. 그런 분들을 세워주세요. 나를 통해 그분들이 나를 딛고 더 성숙하게 봉사. 그러면은 그 교회는 돼요. 그런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흥회 앞으로 이런 것도 내가 마찬가지예요. 다 나가는 생선 부흥회 하려고 하는 게 제 설교 있지만 부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하는 분들 자꾸 세워드리는 거예요. 외치면서 이분들이 서투르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열매를 맺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안식월에 이민교회 때 제가 오래전부터 교제했던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부인 권사님은 SAT 미국 대학 입시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생들이 한 150명, 200명이 넘을 겁니다. 학원 원장님이고 남편 집사님은 공인회계사로 일해요. 두 분 다 이민사회에 잘 정착한 분입니다. 딸은 또 건축 전공해가지고 또 참 귀하해요. 한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도 만날 때마다 이분들이 믿음이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남편은 막 믿음 연사가 불붙고 말씀 연사가, 부인은 긍휼을 따라서 영혼을 향한 갈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상담을 제가 몇 번 해드리는데 막 신학 공부하고 이런 생각까지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 분 나이도 있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전문 비즈니스 일군 이게 얼마든지 영향력이던데 좀 지혜를 생각하자고. 그리고 또 목사하면 마음껏 일할 것 같지만 평신도로 있을 때와는 다른 이런저런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눈치 많이 봅니다. 뭐 하고 싶은 도전하면 어떻고 저떻고 저렇고 아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다 자기가 여러분 요새 그래요.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지만 하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혁신을 거듭해왔습니까? 아마 포스코보다 더 많은 혁신을 해왔을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사람 마음 가죽을 배워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로 볼 때와 목사나 선교사가 직업적으로 되면 이게 예상 못한 어려움과 난제들이 있다고. 그래서 차라리 두 분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교육 선교 재단을 세워서 작게 한번 선교해 보시라고. 교회 잘 섬기면서. 그래서 저는 왔어요. 그 후에 가끔 아프리카 말라위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의 10년 만에 만나서 간증을 듣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너무 성장했구나. 페이스 아카데미 미션 파운데이션을 세워서요, 두 분 비즈니스 수익 대부분을 여기에 쏟아붓는데 현재까지 약 7,000명 이상의 말라위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학생들 장학금 주고요, 100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하고 수리해주고 매년 말라위 전국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열어주고 대학생들 우리 수련회 하잖아요. 그런 거 지원하는 거예요. 또 말라위 수도, 우리로 말하면 명동이나 종로 같은 한복판에 수십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요, 땅값 엄청나게 싼가 봐요. 투자하려면 그거 샀어요. 자활 자립형 킹덤 비즈니스, 킹덤 시티, 세계 선교 기지, 아프리카 선교 기지를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한 권사님 집사님, 그 한 권사님의 눈물인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분들이요, 바로 이게 생활 선교사, 킹덤 시티,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레이션, 이 부부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물론 이분이 신학이나 또 여러 가지 교계의 깊은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자문하고 이런 건 하지요. 은사가 다 다르니까. 물론 들어보니 이런 열매들을 거두기까지 많은 영적 전쟁과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또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의 뚝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외롭고 힘들지, 그래서 내가 가족이 되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부부의 얼굴에 큰 기쁨이 넘쳐나고, 이 동력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까만 영혼들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특히 이 부인 권사님, 아까 혼자 기도하는 그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박당하는데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뒷감당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기뻐. 지금 여러분들 이런 분들과 우리 모두가 이런 사역을 하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큰 사역은 이거 아닙니다. 이분들의 마중물 같은 헌신 위에 수많은 크고 작은 돕는 손길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한 가지 목표, one purpose,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선지자의 일을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의인의 일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일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모하 의논해서, 야 여보, 우리 숟가락 하나 얹자. 환율이 너무 높아서 저수지 파는데 조금 우리 하자.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위에 이 가장 못 사는데,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이게 생활 선교를 좀 이식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자. 이분들이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와요. 그래서 여기 좀 놀다 가라 그랬어요. 건강도 좀 챙기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추수를 마무리하실 때 각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믿음 하나 겨우 지키고, 나 이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보 전진해서 한 권사, 집사도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재정과 형편과 에너지, 건강이 다 다릅니다. 일보 전진하여 그날에 추수 때에 주님 주실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89장 1절 4절 부르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인생의 황혼기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7년 중에 주 오시기 직전에 3년 반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을 때 복음의 씨를 뿌리며 형편대로 하나님의 농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